오늘 말씀 제목은 임박한 위기입니다. 마태 24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현대 진리라고 들어보셨죠? 각 시대마다 그때 이제 외침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를 대비했고 모세의 시대에는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사 시대에는 통일왕국, 분열왕국 때 다 이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섭리하셨고 포로 시대에는 다시 고토로 귀환하는 것이 그때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가 메시아를 잘 기억하고 맞아들인 것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생애에 빨리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 24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제자들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가 오늘까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일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 오기 1분 전에 준비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맨 처음에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는데 맨 처음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것입니다. 맨 처음 시대의 징조 중에 맨 처음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뭐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이설에 빠져서 저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몸을 망쳐가면서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게 이제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뭐 여기에 다툼이 생겼네요. 하여튼 2년 내지 3년 2022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계속 진행 중이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이것이 전선이 점점 확대가 되죠. 그래서 레바논을 침공을 하고 공습을 하고 헤즈볼라를 완전히 괴멸시키다시피 하고 후티 반군을 또 하고 이제는 이란까지 이 네타냐후의 속셈은 제가 보니까 이참에 이란까지 핵을 제거하고 이란은요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한 나라입니다. 공개적으로 아예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나라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참에 제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면 이제 이 중동 위기 가스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엄청난 뭐 세계 3차 세계 제 3차 세계 대전까지 이제 갈 그 정도로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더욱이 이제 한국과 관련된 것은 바로 중국의 그 양안 관계라고 하죠. 이 차이나하고 타이완 그러니까 중국의 최종적 목표는 타이완을 수복을 해서 완전한 중화 그 민국 또는 그 중국 그 제국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이라도 중국에서 타이완을 공격하게 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북한을 사주해서 남한을 침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전화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참 엄청난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 항상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시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태평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지진 얘기하겠습니다. 로말린다 며칠 전에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진은요,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2020년 11월 6일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말린다 중심으로 해서 3.5, 매그니튜드 3.5 earthquake가 있었다. 그것이 4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다시 또 지진이 10월 6일에 일어났었는데 매그니튜드 4.0의 지진이 바로 이 4마일 from Ontario, 굉장히 가깝죠. 거기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기를 이것이 말세 하나의 징조인데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아, 또 일어났구나. 그런가 보다. 나는 지지나 일어나라. 나는 잘 자겠다. 뭐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 이것은 그 캐나다의 알버타라는 주에서 그 seismic activity, 그 지진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65년부터 쭉 조사를 했는데요. 자, 맨 왼쪽이 1970년대고 이제 2020년 오른쪽에 2020년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이 점들도 많아지고 그래프도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이 말세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으셨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 자, 망가진 마음 상태에 대해서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불효죠. 배신, 조급, 자만, 무정, 모함. 자, 결핍한 거에 대해서 노 감사가 없고요. 노 거룩하지 아니하고 노 절제하지 않고 not lovers of good,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unforgiving,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이 사람 마음의 상태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지 않은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이래 왔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죄된 그러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렇고 말세의 징조도 그렇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자연재해 또는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살았었잖아요. 아시는 대로. 이 캘리포니아 굉장히 위험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말린다 지역에 사시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곳에 사시니까 그냥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도둑도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도 거룩한 도둑이 있나 봐요.
아마 그 도둑은 11금도 열심히 더 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해서.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아니, 차를 잠갔는데 어떻게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곳곳에 CCTV가 널려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미국이 굉장히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 이제 대표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 오시면 귀중품은 차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보이는 데 두고 아예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아예 어떤 분들은요, 이 트렁크를 열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가져갈 거 없으니까 깨면은 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봐서 그냥 가시라고 트렁크를 열어놔요. 문을 내려놓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집사님 두 분하고 이 스케줄 컨플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A 할머니 집사님 댁에 가서 우리 B 할머니 댁에 같이 가서 기도 잠깐 하고 우리 다시 오신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을 같이 하시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문을 하다 보면은 이게 10분 기도가 10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것이 1시간, 2시간으로 얘기가 시작되면 그것을 중단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왔는데요. 제가 차에서 떠나면서 내가 핸드폰을 차지하는 걸 두고 가네. 그리고 내가 가방을 두고 가네 라고 알면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방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차를 딱 봤는데 차는 제 차인데 뭔가 어색해요. 이게 제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오른쪽을 왕창 깨서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것이 백주 대낮이에요. 12시 반, 1시 그때.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뭐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여기에 폴리스 스테이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여기라고. 요 코너에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다친 사람이 있느냐, 죽은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가 다친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이를 휙 던지면서 여기다가 그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을 하래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차에 사람이 없었지요. 근데 여러분,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코 Take a look. 진짜 일어났던 Surveillance video 일이에요. used in the police investigation shows a woman driving a van 보시면은 parked at a supermarket along San Bruno Avenue in 슈퍼마켓에 San 이제 Francisco. 일어난 거나마 You can see a 낮에 일어난 suspect 것 exit a 같아요. nearby 근데 사람이 sedan 타고 and 있죠. peer into the passenger 유리를 side. 깨고 He then walks 몸을 around the van and 쑥 breaks the 집어넣고 window while the 거기에 driver 있는 is still 폴스를 inside. 꺼내가는 There was a brief 그런 struggle, and the man 장면이 even climbs 포착이 되어 halfway through the 있습니다. window at one point. The 여러분, woman in this 우리가 case tells me her 이런 purse was 세상에 stolen 지금 and 살고 won't be 있습니다. going back to work for a 말세의 while 징조와 because of 같이 the 이제 trauma. 똑같이 저 여인이 쇼크를 받아갖고 그 다음날 출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와서 깨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대쟁투에 보시면 여러분,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왔다. 여러분, 이 말세에 특별히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 가는데요.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집요하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고 율법을 변경하고 그리고 아예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으신 그러한 질서를 흔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참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운데 서 있는 머리 긴 분이 여자 같으세요? 남자 같으세요? 제가 너무 솔직한 질문을 드렸죠? 이분이 리아 토마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예요. 호르몬 테라피를 받고 있고요. 이분이 2019년에 나는 트랜스젠더야 하고 선언을 하고 여태까지는 계속 남자 팀에서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계속.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잘은 하는데 그렇게 신통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난 여자야 그러고 이제 여자 선수권대회에 가서 휩쓰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게임이 안 되죠. 남자하고 여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남자 수영대회가 있고 따로 여자 수영대회가 있습니까? 그것이 평등하다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남녀 구별 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성평등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여자 수영 선수는요. 굉장히 잘하는 수영 선수예요. 라일리 게인즈라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All American 스위머예요. All American 스위머는 뭐냐면은 아주 탁월한 거의 탑 1등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영 선수인데 죄송합니다. 이 다른 여자랑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은요, 200m 야드 프리스타일 women's 스위밍 대회에서 이 둘이 정확하게 5위로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트로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타이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트로피를 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결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남자가 여자에 된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된 그 사진인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윌리엄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남자 수영대회에서 랭크가 462등. 근데 리아 토마스로 바꾸면서 여자 수영대회에서 1등을 휩쓴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일리 게인스라는 수영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I can attest to the tears that I witnessed from finishers who missed being named an All-American by one place. I can attest to extreme discomfort in the locker room from 18-year-old girls exposed to male body parts and having to undress with a male watching in the same room.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한 숫자리 차이로 올 아메리칸에 선발되지 못한 선수들의 눈물을 목격한 것을 증언할 수 있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자가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그냥 호르몬 테라피만 가지고 있는 남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18살의 소녀들이 남자의 신체를 보게 되고 같은 공간에서 남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극도의 불편함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남자가 나는 여자 같아. 그럼 여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지하잖아요. 그러면 업주가 처벌을 받아요. 지금 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는 남자 같아 여자가 또는 남자애가 나는 여자 같아 그러면은 그것을 부모가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면은 그 부모가 감옥에 갑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인스라는 수영 선수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That to me was worse than the competition piece. Not even probably a year, 2 years ago, this would have been considered some form of sexual assault, voyeurism, but not even are they just allowing it to happen. It's almost as if these large organizations are encouraging it to happen.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라카룸에서 남자가 여제된 선수랑 같이 이 탈의실을 같이 쓰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그리고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섹슈얼 어설트 이것은 성폭행에 가깝고 voyeurism 이거 이제 관음증이죠.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방치하도록 하고 그냥 일어나도록 그냥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더 큰 조직에서는 이 일을 마치 조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 남자가 여제된 선수요. 올림픽에서는 NO 해서 못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급기야 이제 정치권에도 이제 이런 불똥이 튀었는데 여러분 프로젝트 2025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9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에요. 뭐 다 읽어볼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그 종교관리부, 종교자유부, 릴리저스 리버티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500 몇 페이지 넘어가면은 Sabbath Rest라는 게 나와요. 보시면은.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God ordained the Sabbath as a day of rest and until very recently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sought to honor that mandate by moral and legal regulations of work on that day.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정하셨고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 명령을 존중하여 그날의 일에 대한 도덕적 법적 규제를 강제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쉬게 되면 가족과 공동체가 분열된 개인이 아니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공동의 휴식일은 소비주의와 세속주의의 압력으로 침식되었고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은 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정부가 나서서 세바스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회에다 권고를 합니다. Conference should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하고 encourage communal rest by amending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o require that workers be paid time and a half for hours worked on the Sabbath.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권고하기를 공정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안식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럼 1.5배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고 공동휴식을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That day would default to Sunday. 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러면서 살짝 틀으면서 except for employers with a sincere religious observance of a Sabbath at a different time, Friday sundown to Saturday sundown.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안식일을 진심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그런 고용주들은 이제 예외가 되고 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토요일 날 그 일몰까지요. 그리고 대신에 그 의무는 그 기간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 houses of worship, 예배소와 또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 first responder나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초과 근무에서 이제 면제가 되어야 된다. 마치 어떻게 들려요? 굉장히 좋은 법 같이 들리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 일요일을 강제하는 근로자의 어떠한 휴식과 그들의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Was America ever founded as a Christian nation? 우리 미국이 언제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 국가에 기초한 그런 나라로 설립이 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맞아요? 사실은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천주교에서 핍박을 받은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와서 그들의 자유를 누렸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많은 그 선각자들이 기독교에 입각해서 그러한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맞지만 어디 헌법에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반대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되어 있죠. 무슬림 국가하고 달라요. 여러분 터키나 다른 이슬람 국가에 가시면은 그게 하나 국교입니다. 그리고 강제하고 새벽 5시에 그 미나렛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기도를 하게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종하면 사람이 죽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게 Treaty of Tripoli라는 게 있어요. 이게 1797년에 발효가 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not in any sense founded on the Christian religion. 미국 정부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기독교 종교 위에 기초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트리폴리가 지금의 리비아죠. 그쪽 지역에 이제 상선들이 오가고 했을 때 그 상선들과 이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적대적이지 않다. 무슬람 국가들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를 이렇게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죠. 이게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요 법령에 대해서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도 재미있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게 얼마 안 돼요. 2024년 6월 30일 아시아경제에서 모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라. 그래서 일요 강제 휴무법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된 것은 아니 법안이 발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 전 세계가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서서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선지자 다니엘 때 그 멸망한 가진 것이 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예수님 오실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중적인 예언의 성취가 되어 있죠. 그때에는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은 이제 떠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3장 15절 라우디게아 너무 잘 아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차거나 뜨거우면은 우리가 확 깨죠, 화들짝. 근데 이게 미지근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 제스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뜨겁지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니고 이게 boiling hot 이런 의미입니다. 더운 물에 이거 손 집어넣을 수 있어요? boiling hot 이런 의미고요. 이 시코스라는 그 차갑지도 아니하다고 쓸 때는 이제 cold, chillness to the body. 그러니까 차가워하고 이게 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제가 언제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개가 끓는 물에 들어가서 그냥 옥수수를 계속 파먹고 있더라고요. 찬물에서 서서히 끓이면 끝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죽을 운명도 이게 모르고 행동을 보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곳을 찾아 스스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요리에 모르는 거죠. 개가 주인이 집어넣는지 아니면 밖에서 그냥 들어오는지. 집게발로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육수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개가 맛있는 참 거를 황당하고 먹겠다.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개가 결국에는 어떻게 요리를 위한 보면은 육수로 희생될 우리의 운명이라는 생활이 점이 안타깝네요. 그것을 각성하지 못하면 저 개하고 뭐 별로 다를 바가 없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나님께서 다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내일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도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 마지막 날이라고 살고 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어졌는데요. 만약 이게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만약 달라진다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 연 날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연은요 언제 가장 자유로운지 아세요? 연 어렸을 때 연 많이 날려 보셨죠? 그것은 바로 주인의 끈에 묶여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연 날리는 사람이 이 연의 줄을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날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연은 떨어지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구원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해? 붉은 줄.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줄에 매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연결되는 끈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콜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